오늘은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내내 축복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새해가 되면 특별히 한 해 동안 복이 있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만 444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둘러보아도 중요한 시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 시편, 마태복음, 그리고 계시록까지 중요한 부분에는 꼭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경은 복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복이 있는 백성들, 복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요소요소에 복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이 있는 백성이 된 것은 바로 그는 비천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만큼이나 큰 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존귀한 자로서의 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믿음으로 운명을 뛰어넘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뛰어넘은 사람, 그래서 존귀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기록한 것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계보에 관한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혈통이고 누구는 누구의 자식이다. 잘 알지 못하는 이름만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잠깐 쉬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다. 형제들 가운데. 이를 영어로 말하면 존경, 한글 개역 한글에 보면 존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의미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다른 평범한 형제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왜 존귀히 여기고 존경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오히려 성경에는 그가 비천한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는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와 그 이름의 뜻을 친절하게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고통을 주며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시작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고대 근동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어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아마도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을 것이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태어남은, 그의 삶은 비천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사전도 찾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점쟁이와 장명소에 가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이 그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라이에 개척한 박영관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여쭙는 전화를 제게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했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이름으로 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면 부를수록 정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그런 뜻이 분명해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이는 교회가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름은 품격도 있어야 하고요, 부르기도 좋아야 하고, 부를 때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일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가 추천했고, 목사님은 그 이름을 지어 지금 교회 이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무슨 뜻입니까? 야베스, 힘들고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좋은 이름이 없었을까요? 좋은 이름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름을 역으로 짓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딸이 많은 집의 가정에는 막내딸을 남자아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더라도 분명 야베스는 고통 속에 나온 아들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비천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운명은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좋은 시절에 태어나고 좋은 이름을 가진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는 믿음으로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신학자 제이콥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이름을 바꾸면 상황도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계명을 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베스도 자기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바꾸지 않았을까? 제이콥 마이어스는 한마디 더 합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삶의 실패를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이름을 바꿈으로 그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의 실패를 바꿔놓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천한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손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며 살았기에 비천한 운명을 뛰어넘는 존귀한 자로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하죠. 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원래 복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그렇게 복이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족보의 이름을 보면, 면면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의 면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명 단축, 조기 사망, 자녀 생산 지연, 빈곤, 그 이름이 모두 저주스러운 듯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는 복 있는 백성이 될 수 없는 계보 속에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그는 인류 전체가 지금 인류 전체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가계가 비록 비천하였을지라도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운명을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운명을 뛰어넘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의 운명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본문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기복신앙을 가진 천박하고 저급한 종교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샤머니즘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샤머니즘 중심의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복을 바라고 비는 신앙으로 대부분 세속적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가지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복에 기대고 복을 구하고 심지어는 복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내게 복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민수기서 6장 2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떠서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미가,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못 주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장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요,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내게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께서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중첩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시대 어느 문법은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특별히 강조하게 될 때는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은 내게 최고의 복을 달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니까? 복을 구하게 되면 좀 교양이 없어 보입니까? 천박해 보입니까? 고급 성도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도 그 가정에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걸로 합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예화 하나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화는 다른 책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예화입니다. 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아름다운 길에 황금보석을 꾸민 집들도 있고 형형색색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천사들의 합창 소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큰 창고 같은 집이 있는데요, 곳곳에 집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안내를 받고 창고에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잔이 나를 말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잔이냐 라고 물었더니 당신을 말하는 당신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자에 뭔가 덮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 겁니다. 왠가 봤더니 그곳에는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 중에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 창고에는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했던 것들로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벌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연 앞에 사랑 호소하도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고 만든 신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헬라 학문에 심취한 어떤 한 철학자가 그의 박식한 어떤 학문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소개하고 자신은 그것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따랐고 믿었던 그 신에게 가서 빌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 주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이 그 철학자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돕고 싶구나. 그러나 너를 도울 손이 내게는 없어. 내가 너를 도울 손이 없어. 이게 비너스상인가요? 비너스상은 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에게 저라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니 그를 도울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기에 그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한 자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그에게 복을 달라고 그는 기도한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본문에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고 평이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cried out,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왜죠? 그의 운명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cry out 한 겁니다. 야베스가 비천한 사람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인데요, 기도가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 운명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정말 거부가 되었잖아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가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있었죠. 종들이 있었죠. 자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를 여전히 그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곡강 앞에 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밤새 cried out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왔잖아요. 그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날이 이르자, 날이 밝자 천사가 그곳을 떠나려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축복하지 않는다, 이 축복이 뭐죠? 아니, 야곱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을 갖게 되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가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재산이 없습니까? 자손이 없습니까? 여러분, 종이 없습니까? 그가 구했던 축복은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 형이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존재를 바꾸잖아요.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거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틀어서 내게 없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바뀌게 되면 내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바로 첫 번째로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달라, 혹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땅들이 점점 많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섬김의 반경, 지경이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의 기도는요, 창고에 쌓아두고 편히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는데 어느 해 풍년이 들었으니 내 창고를 넓게 짓고 그곳에서 잔뜩 쌓아두고 이제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주님께 찾아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섬겨라. 섬김의 반경을 넓혀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러죠. 돌아가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곡간을 만들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복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활동 반경의 섬김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지역으로,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의 나라로, 우리의 나라에서 모든 인류와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지역이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섬김이 넓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갖추어서 나만 복을 받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한 것은 바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환난이나 새벽에 나오는 불행,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단지 개인의 고통이나 불행이 아니라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악에 사로잡히고 죄를 짓죠?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걸로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성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악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거든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여인을 보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줄 돌아보면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이 없거나 시험을 이기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내게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시험이 바로 우리를 죄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병들고 시험으로 말미암아 악을 범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존귀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And God granted his request. 너무 기가 막힌 말. 하나님이 그랜트 하신 겁니다. 그의 리퀘스트가. 그가 요구했고 그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 허락.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랜트 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좀 신이 나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역동적이지 못합니까? 구해도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간구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부터 허락받는 그런 복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를 말하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 자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로 하여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자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시골 가운데서도 아주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의 제사장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작에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너무 비천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 그의 발을 반석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죠? 그는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야베스와 같이 비천하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뛰어나게 하시는 걸 바라보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게 되고 믿으며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